작지만 기둥이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네, 요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주의나 분석보다 적용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특히 뭐 우리나라도 보면 특히 외국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인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여셨는데 누가 닫겠습니까? 주님이 닫으셨는데 누가 감히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귀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되었으면 문을 열어주신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가 막힌 복을 받게 된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도 열린 교회가 될까, 열린 가정이 될까, 열린 삶이 될까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열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작은 능력밖에 없기에 절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능력밖에 없기에 절박해야 합니다. 네, 8절 하반절입니다. 8절 하반절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특징이 뭐냐?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커요? 작아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작은 능력밖에 없었으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작은 능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했겠죠. 여러분, 능력이 많으면 당연히 이것도 해내고 저것도 해내면 좋을 텐데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꼭 하나 붙들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 작은 능력이니 집중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힘이 오히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살 2개 가진 사람은 화살 하나 가진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 화살 2개 가진 사람이 있으면 더 강할 텐데 2번이나 쏠 수 있는 찬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화살 2개 있는 사람은 화살 하나 있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2개의 여유는 하나의 절박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있을 때 힘이 되고 절박함이 능력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2개 가지고 있다고 여유를 부리는 사람보다 하나밖에 없지만 절박한 인생, 절박하게 어떤 일을 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곧 절박함이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은 분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빈둥거리기도 하고 이것을 뭐 먹고 자고 쓰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많은 시간이 있으면 의미 있게 어떤 일을 할 것 같아도 훨씬 더 절박함이 없는 상황 가운데 빈둥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게 죄가 아니라 빈둥거리는 거, 그게 죄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고, 초대 교회로부터 많은 교부들의 문서 가운데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간이 부족하면 절박함이 생기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절박함이 생깁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남들보다 초집중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집중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훨씬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능력입니다. 절박해야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참 바빴거든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너무 없는 겁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학교 강의도 해야 되고 집회도 많이 가야 되고 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 집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초조함이 극에 달하고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까칠해졌습니다. 까칠한 거 아셨습니까? 집에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까칠한 걸 알았을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다고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올라와서 오늘은 자습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할 일 다 하고 살더라. 집회 가는 차 안에서 컴퓨터를 열어놓고 거기에서 원고를 정리하기도 하고, 어머니 정기검진 간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병원에 앉아 있으면서 뭐 어느 기독교 잡지에 보내야 될 원고를 다듬어서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용실에 파마하러 가서 책을 절반 정도 읽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절박함이 생겨요. 절박함이 생기면 초집중해서 그것을 해내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집회 가서 뭐 약속하고 열심히 달리기 하러 가는데 집회 가면 달리기 안 합니까? 그래서 집회 가서도 시간 짬 내어서 팍 달리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어느 날 어떤 지역에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사임한 황태영 전사님도 만나고 막 그랬습니다. 없으면 절박해지는 것이거든요.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없으면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절박함으로 귀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영역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 작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순종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 없으니까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박했고, 그래서 초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것이 나의 것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다고 그리고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절박함이 힘이며 절박함이 능력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깨달아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그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단순해야 합니다. 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한 생활 패턴, 단순한 습관, 단순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 잔머리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잔머리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자, 말씀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갔던 말씀은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인내해야 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능력이 없었던 교회죠. 외부적으로는 환란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부딪혔으면 그 다음번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심플하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로 직행 앞으로 했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보고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저기 들어가면 사자가 몇 마리나 있고 이빨이 성한지 어떻게 물면 내가 어떻게 도망갈지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자 그 다음을 노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나무는 어디에서 가져오지? 다 지었는데 짐승은 어떻게 데리고 들어오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으라고 했으니까 진 거예요. 심플하고 단순한 겁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 여러분 이거 깨트리고 나면 내 인생 어떻게 하지? 전 재산이에요. 이거 깨트리면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이 주어지면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심플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심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심플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이 오니까 심플하게 그냥 인내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견뎌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심플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작고 능력은 없지만 말씀 앞에서만큼은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 자꾸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하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니까 오늘이 불평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요, 가만히 삶의 습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심플합니다. 어떻게 심플하냐? 해야 할 것은 그냥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안 하고, 하고 안 하고를 내 기분과 상관없이 안 하고 하고 정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거 있으면 내 기분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고, 안 해야 될 거 있으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복잡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못하고, 지금은 허리가 좀 끊어질 것 같아서 못하고, 오늘은 기분이 꿀꿀해서 못하고, 오늘은 아침밥이 시원찮아서 못하고, 뭐 못할 이유만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심플하지 않아요. 자꾸 거기에다가 이유를 갖다 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그냥 우리는 심플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부딪히면 딱 심플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전진해 가는 삶을 살 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넘버원 아니에요.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됐어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간 이야기를 적어놔요. 간 이야기를 적어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압축해서 적어놨는데 쓸데없는 말을 뺐습니다 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볶음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이를 진에 있는 내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또 이 치즈 10덩이도 가지고 가서 내 형들에게 천부장에게 주어라. 아멘. 자 성경에서는요 그 가는 길에서 다윗이 무엇을 들고 갔는지를 시시콜콜하게 적어놨어요. 이게 의미가 없으면 적어놓지 않았죠. 적어놨다고요.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 여기서 한 에바 이렇게 나오는데 볶은 곡식 한 에바는요 지금 무게로 한 사람 20kg입니다. 20kg. 빵 10덩어리 이것도 해보면 2kg입니다. 치즈 10덩어리 3kg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지금 들고 간 무게의 총합이 25kg이에요. 몇 kg이라고요? 25kg입니다. 대단한 무게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걸어간 거리, 지금 다윗의 집에 있는 아버지가 명령했던 심부름 시작했던 집은 베들레헴이에요. 전쟁터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거리가 25km예요. 다윗은 그 무거운 짐과 그 먼 거리에 대해서 아빠가 명령을 주어졌을 때 심부름하라고 했을 때 군소리 하지 않고 단순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직진해서 골리앗 앞에 가게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군소리 안 하고 짐 메고 먼 거리를 심플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심플한 순종이 골리앗 앞에 서게 했고 결국 다윗 왕까지 되는 초석이 됩니다. 심플한 순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심플한 순종이 거룩한 영광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좀 심플하게 살아야 됩니다. 심플하게 생각 정리하고 심플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다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해보면서 살아보셨잖아요. 때로는 약삭빠르게도 살아보셨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삭빠르게도 살아보고 생각 많이 해보기도 하고 계산 철저하게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살아본 결과가 내 생각이 정답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답이셨습니다. 그것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심플하지 못해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말씀 앞에 심플하지 못한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심플한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다? 답 없는 삶입니다. 충성하라고 하니까 충성하는 것이고,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라고 하니까 찬양하는 것이고,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직진하라 그러면 직진하고 25kg 들고 25km를 가라 그러면 군소리 하지 않고 가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귀하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작은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면 기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면 기둥이 됩니다.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은 작은 것으로 충성한 자들,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한 것이죠. 그들은 기둥이 될 것이다. 이거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쭉 성경을 분석해 보면 결과이기도 하고 과정이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들은 기둥이 되고 있고 기둥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뭐죠? 기둥 아시죠? 네. 기둥은요, 딱 세워 놓으면,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어느 날 장롱은 바뀝니다. 장롱은 집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기둥은 안 바뀝니다. 문틀도 오래되면 문틀도 바꿉니다. 근데 기둥은 안 바꿔요. 가전제품 중에 냉장고, 세탁기, 이것도 뭐 유행 지나면, 고장 나가 나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기둥은 안 나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에 뭐 장롱 다 나갑니다. 기둥은 안 나가요. 여러분, 심지어 주인도 나갑니다. 바뀝니다. 기둥은 안 바뀝니다. 주인도 어느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주인 됐다가,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주인 됐다가, 아니면 팔아서 딴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 집, 여러분, 사람은 다 바뀌어도 기둥은 안 바뀝니다. 그게 기둥이에요. 그게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둥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낌없이 사용해야 기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중학교 1학년 교회 반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딱 되었는데, 뭐 지금부터 한참 몇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어린이 예배실에는 피아노가 있어요. 어른들 예배실에는 피아노가 있는데 학생들 예배드리는 2층에는 피아노가 없는 겁니다. 피아노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 봤더니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선생님도 불평하고 학생들도 불평하고 누구도 불평하고 다 불평해.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다 아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막 불평을. 근데 교회 짓느라고 뭐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불평.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불평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불평하면 문제 해결됩니까? 불평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6학년 때 제가 기타를 배웠거든요. 친구도 그 6학년 때 배우고, 그 친구하고 둘이 제 친구를 불러다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한번 반주해보자. 역사상 기타로 반주한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그 전까지는 교회 내에 기타도 안 가져왔습니다.
기타로 반주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너 열심히 연습해. 나도 열심히 연습할게.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가 몇 곡씩 연습해서 5곡씩 이렇게 연습해서 토요일날 맞춰보자. 토요일날 딱 2시에 만나서 보면 둘 다 손이 새파랗게 멍이 들어있어요. 연습하느라. 그리고 연습하는 겁니다. 5곡 한 거 연습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 잘하는 거 3곡을 딱 뽑았습니다. 전주, 간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딱 넣고 그 당시에 전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전사님에게. 그 당시 이제 오상준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전사님, 지금 목사님, 전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전사님, 저희들이 기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저희들이 반주를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척 쳐다보시더라고요. 한번 해봐. 그러신 거예요. 준비됐잖아요, 지금. 쫙 3곡을 딱 했는데 전사님 눈이 귀둥그레진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얼마 전까지 디디발 했거든요. 깜짝 놀라시더니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 너희들 해. 해서 그때부터 반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반주하니까 늘더라고요. 작은 능력인데 1년 정도 하니까 인간 가라오케. 막 무슨 악보 없어도 돼요. 막 그냥 밖에서 그냥 딱 기타 잡으면 무슨 찬양하면 바로 그냥 전주 간주 다 치고 다 나옵니다. 쓰니까 능력이 되고 작은 능력이니까 드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능력을 쓰니까 힘이 돼요. 중학 1학년이잖아요. 고3짜리 형 누나들 맨날 찾아와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 인선아? 이거 찬양 어떻게 해야 돼? 다 물어봅니다. 다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한 이야기고, 제가 몇 달 전에 요새 잠을 새벽에 자주 깨거든요. 깨서 이제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잠은 반 정도 든 것 같고 반 정도 깬 상황에서 이 상황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기억나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 지났으니까 뭐 개인적 감정 하나도 없고 좀 나누면, 저희들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와서 개척을 했잖아요. 몇 년 지나서 그쪽 교회 집사님 몇 분, 이제 한 분을 길가에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들어갔더니 막 그 커피 만드는 기계가 그 당시에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몇 대 없다요. 우리가 몇 대 없는 거 1,000만 원 넘는 그 기계를 막 자랑을 하시면서 커피를 주는데, 야, 맛있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기계가 1,000만 원이 그 사업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 몇 년 만에 그분이 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그 당시에 꽤 부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사를 갔어요. 충청도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제 신도시가 이제 큰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근데 연기군이 될지 장기맨이 될지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전 재산을 어디다 투자했느냐? 장기면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제 지금 꽤 올랐지만 됐다 그러면 이건 로또가 되는 거예요. 안 됐다 그러면 망하는 건데 장기면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 겁니다. 이제 전 재산을 다 투자한 겁니다. 근데 연기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버는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그 가족들 중에 몇 명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걸 다 읽고 나서 머리 싸매고 누웠다는 거예요. 끙끙 앓면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평생 잊어버렸던 이야기인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당시에 피아노 없을 때 1985년도 작은 거 하나 사놓으시지. 150만 원만 주면 살 건데 1,000만 원짜리 커피 만드는 기계 뭐 한참 얼마만 안 들어도 살 건데 사놨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평생 모은 돈 한 번은 뭐 1000분의 1도 안 되겠죠.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 그냥 그거 사놓았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그분만 안타깝습니까? 아니요. 저도 안타까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추해보면 안타까운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언젠가를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분명히 작은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큰 힘을 주님이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정성, 나의 작은 마음, 내 작은 기도, 내 작은 찬양을 하나님이 분명히 어느 순간 나에게 요청하셨을 텐데 작다고 안 했다고요. 부족하다고 안 했다고요. 그 다음 생각을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단 말이죠.
저는 어떤 분을 비난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작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던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유가 많고 작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일상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작아도 하나님 앞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작고 부족해도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발 하나님 앞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작아도 작으니까 집중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기둥처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리라,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주의 역사의 기둥이 되리라, 이런 그런 다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